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죠? 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십니까? 아플 때. 물론 아플 때도 힘들죠. 근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요, 외로울 때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도 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고독함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하다가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한마디라도 던져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때론 또는 하나님께서 날 그냥 두고 있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마 이런 경험들은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할 때에 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이 주방에서 또는 주차를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할 때요, 참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럴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위로해주면 참 힘이 되죠.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요,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 눈에 띄게 되고, 또 일을 잘하니까 일 저일 생기다가요,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일을 맡다가 내가 일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들 다 해내려고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없이 그저 다 쏟아내고 번아웃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청년들 가운데 이제 막 학생부를 지나고 대학부에 올라와서 작은 교사 일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당하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교회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그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해줬다면 그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은요, 누군가 뛰어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지식과 열정만으로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는 없는 것이죠. 각 파트를 맡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가 유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틀을 이루어서 협력하면서 돌아갈 때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갈 때에 교회는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삐걱대도요,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전교인 우리 수련을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각 세오름에서 또 각 사역위원회에서 협력해서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잘 이루어지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들지만, 또 내가 맡은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염려했는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그래도 한 100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니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 장소를 지난번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이 답사했던 그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세요? 기대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좋은 환경, 아름다운 자연, 또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함께 뛰놀 겁니다. 그 답사 가서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 해변가가 처음에 또 제가 3월 달인가요? 한번 갔을 때보다 지금은 더 아름답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했는 것 같던데, 가니까요 얼마나 해변이 아름답고, 특히나 이 좀 더 올라가면 이 사구 지역이 있는데, 그 해안 사구 지역에서 영화 촬영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너무 좋은 곳으로 우리 갑니다. 또 날씨가 그날 무척이나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련회 장소는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오고 나서 참 우리가 좋은 데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장소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수련회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참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떠한지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야기는 했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전도자의 삶을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살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가 머무르는 곳이 감옥이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은 하루하루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도 유치장 혹시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장도 그렇고요 또 이 감옥도 그렇고 사람이 오래 살만한 곳은 아니죠. 우리가 편하게 지낼 만한 곳이 아니죠.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있던 환경들, 바울이 있던 시대의 그 감옥의 환경들은 어땠겠습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두툼한 이불에도 제대로 깔고 누워 있었겠습니까? 힘든 그런 환경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복음의 증거 사명은 감당했을지 몰라도 그 삶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 바울을 끝까지 돌보고 섬겼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자기를 돌보고 있던 진정한 동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죠. 그 두 사람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을 충성으로 도왔던 이 두 명의 동력자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고 또 안부를 묻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돕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명의 동력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어떠했으며 또 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이 메신저로 그들을 선택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동력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뜻을 같이 하다라는 말이 동일한이라는 이소스와 또 혼 또는 호흡이라는 단어 푸시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솝시스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죠. 호흡이 같고 혼이 같이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흡이 같고 혼이 같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호흡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으로 돼 있어야죠. 혼이 하나가 되려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의 생각이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뜻이 같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나 디모데가 이 빌립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나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그때 이 디모데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이 디모데도 같이 다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바울과 같이 애틋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내려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겠다라는 마음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요, 동력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라는 열정들이 동일할 때에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기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서의 부서장들과 교사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같은 권사회와 여전도회가 같은 사역위원회가 동일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20절 말씀에서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친족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는 가족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느끼는 그 아픔을 가족의 아픔처럼, 가족의 아픔은 뭡니까? 곧 나의 아픔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동일한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도 들잖아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도요, 디모데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달랐던 거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영광교회가 좀 남들보다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 와이프가 이 교회에서 자랐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영광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라다 보니까요, 와이프가 느끼는 영광교회,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저도요, 영광교회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가족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제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서 이역만리 외국 땅에 있었지만 이 영광교회가요, 늘 제 가까이, 내 가족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대할 때에 친족처럼, 꼭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란 아이처럼 느끼는 감정이 아마 제가 느꼈던 영광교회를 대하며 느꼈던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디모데는요,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나오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편지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단지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마음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겼느냐,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수고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료라는 말을 몰라도 둘로스라는 말은 아시죠? 둘로스 뭡니까? 종이죠, 종. 종인데 이 종 중에서도 어떤 종이냐면 가장 낮은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둘로스를 쓸 때는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디모데가 바울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종처럼 여겼느냐? 그건 아니죠. 그만큼 진실함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둘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결국에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서로를 생각하고 대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는 전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자신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바울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흔들림 없이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 디모데의 삶은 철저하게 헌신과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5절부터는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함께 보낸 사람이었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요, 사역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는 표현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사역자라기보다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의 은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서 질병을 얻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가 병들었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을 돕다가 중병에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역시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섬기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철저하게 헌신하며 섬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왔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근심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 옆에 바울을 돕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힘을 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 두 명의 아름다운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도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역시나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자기들을 끝까지 돌보고 그 힘든 시간들을,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이 두 명을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내고 나면 바울에게 누가 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처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보니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8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보내려고 할 때는 이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세 명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사랑과 헌신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동역자 되어지고 영광교회 가운데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 세 명처럼 철저히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마음으로 둘로스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 명의 철저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둘로스 온전한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영광교회 가운데 철저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귀한 동역자, 진정한 동역자, 철저히 헌신하고 섬겼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떠나보내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로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헌신하며 섬기는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